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생활, 하나님이 있는 삶. 지나가던 신사가 신발이 없이 걷는 소년을 보고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이 신사는,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을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아마 이 모습을 저희 딸이 봤다면 우리 딸은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신사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이 사람도 보면요, 넉넉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부유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모양새가, 우산을 쓰고 있는 모양새가 그렇게 남노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꽁추가 떨어져 있으니까 과감하게 허리를 숙여서 꽁추를 줍습니다. 여러분, 꽁추를 주실 필요가 있을까? 남들도 줍지 않는데 꼭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봐주지도 않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꽁초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나? 혹시 거기에 세균도 더러운 것도 묻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으로 주시는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을까? 어떤 생각으로 살을까?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고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미와 같은 사람. 이 거미는요, 굉장히 지능이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거미를 많이 봤어요. 그 거미를 한참 쳐다봅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집을 짓냐? 여러분,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 위에서 밑에까지 어떻게 집을 짓냐? 굉장히 정말 놀라운 재주를 갖고, 놀라운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미는 그 놀라운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거미줄을 쳐서 남을 잡아먹습니다. 다른 곤충을 잡아먹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인생. 그래서 거미와 같은 그 재능을 가지고 활용해서 남을 잡아먹는 그런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남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자기 것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은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꿀을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달콤한 꿀을 제공하는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내용인데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거미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개미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벌과 같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시리아 아람,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 쪽에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이 시리아는요, 옛날부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입니다. 여기 다마스커스라는 게 있죠.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는 표현. 여러분, 거기에 누가 나오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다메섹. 다마스커스 같은 말입니다. 시리아와 접경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란색, 짙은 노란색의 레바논, 요르단,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오고 밑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으로 해서 이 시리아하고 굉장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 배경에 본문의 내용에 들어갑시다. 나만이라는 장군, 시리아에, 그러니까 아랍 나라 같은 말입니다. 아랍 나라의 시리아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아주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 여러분, 나병, 문둥병,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록도라는 고흥이라는 전라도 고흥에서 배를 타고 소록도 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나아져서 그냥 차 타고 쑥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공원으로 잘 가꿔져서 나환자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공원이 참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굉장히 공원이 잘 가꿔져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나환자들이 집단 강제로 거기 수용되어 살았어요. 제가 문등의 시인 한하운 씨가 쓴 시를 굉장히 옛날에 읽으면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가는 길. 그 시를 보면요. 부제로 소록도에 가는 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한하운 씨는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17살 때부터 병이 발병돼가지고 결국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소록도에 가는 옛날 사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집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여요? 보입니까?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아버지가 문둥이 옷이다. 어머니가 문둥이 옷이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옷이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 옷이다. 저는 이 시를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람이 목숨이 된 것이 옷이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뒤집고 뒤집어도 알 수도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도 없어 어처구니 없이 사람이 옷이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 옷이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 옷이다. 이 시를 보면요. 서러움, 그쵸? 인생의 서러움, 본인의 서러움, 가슴이 시린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문둥이 새끼, 그러나 나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옷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 꽃과 나비, 해와 달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당신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은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 목숨이 서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이 구절이 거기에 서러움과 삶의 의지와 이 병에서 그렇죠. 나으려는 그 의지와 절망과 여러 가지 다 버무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도 보면요. 죄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이 버리옷이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어.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참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버리옷이다. 이 시도 봐봐요. 간밤에 일어나 간밤에 열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에 떨어진다. 머리 긁다가 이 손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씻어서 아깝게 싼다. 그 손가락을 싸는 거예요. 하얀 붕대로 더 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왜? 내 삶에, 내
신체 일부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깊이 간직하고 싶은 애정이 있는 내 삶에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는, 그렇죠? 이분이 문둥이 시인입니다. 삶에 문둥이를 보고 시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쓴 거예요. 미당 서정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은 울음인데 아주 피눈물 나는 울음을 밤새 울었다. 그쵸? 옛날에 그런 속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밭에서 문둥이가 나온다. 그쵸? 속설이 명분이 갓난아기를 간을 빼먹으면 그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잘못된 속설이지만 그 정설 미당 서정조도 전라도 사람이고 아까 하나운 그 시인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가 문둥이에 대한 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참 미안하지만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시켰지만 경상도 사람은 문둥이라고 그런 표현도 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단어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 나이 때만 해도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단어, 덴마크의 의학자가 이 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영어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나병이에요, 나병. 근데 여러분 나자가 무슨 나자고 문둥이 나자예요, 문둥이 나.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문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사실은 나병해도 문둥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은 고고하고 멋있고 우아하고 한글은 천박합니까? 사대주의 생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뜻이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 나자도 문둥이 나자예요, 사실. 근데 문둥이는 안 되고 나병은 된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사대주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문둥이라고 그러고 또 천영이라고, 천영,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병, 문둥이, 한센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엄청 심판, 저주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 놨는지 내가 문둥병에 여러분 그 십계인가요? 거기에도 아니야 십계가 아니고 배너에도 보면 배너 어머니와 누이가 오랫동안 동물 생활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지금도 제2급 전염병입니다. 격리하여. 그래서 바람 부는 쪽에 바람이 일로 분다면 100m 사람들이 오기 전에 소리쳐야 돼요. 나는 문둥이다. 나는 문둥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사람이 저기서 온다고 50m 오기 전에 소리를 쳐야 됩니다. 만약 소리를 안 치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 굴 같은데 조금 그런 공동묘지나 떨어진 곳에 거주하도록 격리 조치를 했어요. 자,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자, 문둥병에 걸렸어요. 누가 걸렸다고 했죠? 누가? 나만 장군이.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폰으로 어린 소년을 하나 잡아온 적이 있어요. 그 어린 소년을 자기 집에 몸종으로 자기 와이프의 몸종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문둥병 걸렸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그러느니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고칠 수,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어요. 이 나균이 문둥병균이 폐로 가기도 하고 피부로 가기도 해요. 근데 초기에는 다 완치가 됩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래? 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는 거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이 장군은 편지, 친서를 가지고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떠나죠. 그래서 얼마를 갖고 떠나냐? 은 10달란트, 금 6,000세계, 옷 2벌. 10달란트면 약 342.7kg. 엄청난 양입니다. 금이 68kg. 엄청난 양입니다. 그처럼 이 병을 고치기 힘들고 고쳐만 준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고칠 그런, 그렇죠. 이게 약값이라면, 이게 치료비라면, 이게 수술비라면 다 지불할 능력을 또 그런 걸 가지고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받아줄 줄 아는데요. 왕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고치란 말이냐. 화를 내죠. 이건 필시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나한테 도전해 온 게 아니냐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아니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내지 마세요.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한테 연락하니까 왜 옷을 찢었어? 그 사람을 내게 보내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자기 집에 오게 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딱 도달했는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아까 요단강 우리 사진 봤죠?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사이로 흐르는 것. 자, 경계선입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 화를 냅니다. 아니 겨우 나아보지도 않고, 아니 손이라도 좀 만져보고 뭐 기도라도 해주고 아니면 시술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화를 내죠. 그랬더니 그 신앙한 건, 여러분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참모를 잘 만나야 돼. 부하를 잘 만나요. 부하가 뭐라고 하니 나만 장군 화를 내는 건 뭐라고 하는 거니? 다마스커스에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 유황강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신하가 뭐라고 하는 거니? 만약 그 선지자가 더한 일을 시켰더라도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고작 7번 가서 시키라는데 왜 그게 어렵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만 장군에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7번 시켰더니 몸이 나았다. 그렇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몸이 나았으니까 다시 옵니다. 엘리사 집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그 예물을 들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뭐라니? 그러면 안 받으시려면 이 나귀 2마리의 실만큼 흙을 주십시오. 나는 이 좋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이제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흙을 달라는 거예요. 왜 흙을 달라고 그러는 거니?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 흙을 가져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흙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시종 사환 게하시가 좀 받아도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아? 아니 그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스승 모르게 엘리사 모르게 살짝 달려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금방 선지생도한테 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은 한 달란트하고 한 달란트 옷 2벌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 했냐. 23절 시작. 한 달란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쵸? 이 나만 장군이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 2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야, 형제입니다. 나는 기대치가 1달란트인데 2달란트 받았으니.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하죠.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람 나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의 사령관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다면 푸틴이 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의사가 푸틴을 병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푸틴의 병을 누구한테 옮겨놓냐? 자기 부하 사환, 자기 지금까지 충성했고 시중 들었던 게하시한테 옮겨놓는 거예요.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것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주려고 했던 것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의도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을 그것 좀 했다고. 나만 장군의 병을, 적군의 병을, 자기 사랑하는, 이건 인정사정도 없고,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거짓말 좀 했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만 이쪽 시리아 이쪽 아랍 사람들을 이방인은 저건 선택받지 못한, 저건 지옥의 불쏘시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게하시는요, 같은 유대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의 저주를, 병을 걸리게 하고 죽게 했다. 이것도 조금 그래요. 근데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 유대민족이라는 것도 거짓말을 했고 안 했고, 그 거짓말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신을 벗어서 거지 같은 꼬마를 벗어주는 것, 아들은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딸이나 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폐지 주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버지 그거 안 해도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그런 아들들 많이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다음부터 그러면 나 절대 용돈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딸이나 아들이야 하는 생각, 그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은 민족을 왜 저렇게, 아니 적군의 총사령관을 고쳐줘야 되나? 아니면 거짓말 좀 했다. 우리 거짓말 안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슬쩍슬쩍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단칼에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큰 것도 아닌데, 남한테 그렇게 피해준 것도 아닌데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성경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예물을 받아서 자기가 병고침을 당하고 예물을 드렸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왜 받지 않았을까요? 자, 숙제. 왜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있으면요, 지금요, 엘리사는 큰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선지학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 먹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경비가 필요해. 유지해야 돼요. 이거 가지면요, 새로 건축할 수 있어요. 수리할 수 있어요. 아니, 정당한 대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돈이 있어. 없는 사람과 가르쳐한 것도 아니에요. 부하나 과부에 돈을 가르쳐한 것도 아니에요.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받았을까? 근데 뭐라는 분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 안 받겠다.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아도 받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시작. 여러분 똑같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받지 않고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받겠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차이가 시작되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가치관의 차이일까? 자, 22절 보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했죠?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주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23절 시작. 그 두 학생이요, 두 사환이 게하시의 이제 명령에 따라 지고 자기 집으로 갖다 숨깁니다. 그렇죠? 자, 나만 장군의 선물이 욕심이 났다. 아니면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엘리사 시중으로 그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총무 입장에서 선생님은 일만 벌려놓고 뒤처리를 안 해. 내가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 돈이면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고생 않고 걱정 없이 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24절 시작.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집에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아무데도 가지 않으니라.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26절 엘리사가 시작.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의 속마음을 깊숙하게 뚫어봅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 마음도 함께 갔다 이 말이에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거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걸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것도 포함시켜서 그는 아마 노후 생활을 굉장히 설계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포도원을 감람나무의 큰 농장입니다. 포도 농장이에요.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이제 가정부 쓰면서 내 인생을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게하시 마음에 깊숙하게 깔려 있음을 엘리사 선지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장군은 빼놓고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양면 구도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가치관, 엘리사와 게하시의 인생관, 엘리사와 게하시의 삶의 방향, 목적을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 그 좋은 돈을, 그 좋은 대가를 왜 거절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을 취한 것은 게하시가 생각할 때, 엘리사가 생각할 때, 나만의 병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어요. 이 병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고친 게 아닌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값비싼 선물을 받아야 돼? 이건 불의한 일이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왜 영광을 내가 탈취해? 이게 엘리사의 세계관, 엘리사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 전체를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예배 때는 믿었다가, 기도할 때는 믿었다가, 찬송할 때는 믿었다가, 예배당 끝나거나 문 열자마자 살짝 자기 유익을 구하며, 이익을 취하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부를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산 제사, 삶의 현장에서 전체를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게하시의 생각은요, 우리 선생은 융통성이 없어. 딱 막혔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옷 2벌. 이거 약속하지 않아, 이거? 난 떳떳해. 뭐가 잘못됐나?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나? 살짝, 순간순간 꼼수를 부리고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도 자기 노후, 앞으로의 삶, 멋있게 살려고 게하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종으로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 생도들의 생활비를 또 걱정할 수도 있고, 자기 처자식도 고생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어요. 많은 이런 유혹, 현실적인 문제에 엘리사의 생각, 한편 이해는 됩니다. 게하시의 생각이 한편 이해는 돼요. 엘리사가 아니라. 그렇죠?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렇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엘리사는요, 그 마음이 항상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중심이, 엘리사는 하나님 중심이라면 게하시는 이 땅의 소유지향적인 삶이요, 게하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 없이, 그렇죠?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면 살짝살짝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것이 아니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요. 부정부패. 그렇죠? 이 정도야 뭐 다른 놈들은 엄청 해먹는데 뭐 이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감남원을, 포도원을, 양이나 소나 남종을 거느리면서, 여종을 거느리면서 인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입니다. 그 돈으로 정원을 사고 올리브를 심고 감남은 포도나무를 심고 양이나 소나 하인을 부리고 살고 싶다. 그 마음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을 찾고 있을 겁니다.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돈 벌 데 없나? 물론 돈 나올 때 돈 벌 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중심이야. 그게 목적이요. 그게 목적이 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부패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그 뜻이요. 어렵다 그 뜻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계속 우리는 나만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내 중심 생각이라면.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구는 엄청나게 해먹었대. 저 정치인들 봐봐. 법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법을 피해서 더 완벽하게 돈 많으니까 저게 엄청난 변호사 써가지고 빠져나오잖아. 우리가 이거, 그쵸?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는 계속 게하시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게하시의 길. 그쵸?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 산업 사이에 배금주의, 돈이 우선인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계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내가 더 갖고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 더 그렇죠?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어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생은 하지만 반드시 성취해야 될 확신을 갖고 삽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한다든지 자기의 가진 돈을 분배한다든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지금 아이들이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알아듣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살래요. 힘들어요.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설령 배가 순간적으로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실천을 옮긴다? 여러분, 옮기지 않아요. 제가요, 이면제를 사용합니다. 이면제를 사용하는데 아이들은 막 써요. 야, 이거 이면제가 사용해야 될 필요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고, 나무가 없으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해. 나무가 필요해. 이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를 엄청 배출했단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요, 관심 없어요.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은 이게 한계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혼자 미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 막 붙여놓고 다녀요. 선생님들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있을 때는 키고 없을 때는 꺼야 할 거 아닙니까? 교실마다 관심 없어요.
지구가 망가지고 탄소가 배출되고 기후가 온난화되고 미세먼지가 나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개아시처럼 소유 가져야 된다. 이게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더 큰 가치를 발견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죠? 이거 한다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까? 그런데 조금 크면 이거 관심 없어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더 공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공기할 시간이 없어. 공기하면서 노는 재미보다 이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공부해야 돼.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없어. 내가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내가 동영상 볼 시간이 없지. 드라마의 시간 다 보낼 수 없지.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도 안 해요. 하라고도 안 해요. 더 큰 가치를 발견. 그럼 아이들도 이제는 노는 재미보다 철이 들면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멋있어요. 달콤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죠. 탐스럽습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 더 큰 가치. 우리가 돈도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더 크잖아요. 돈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엘리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게하시의 길을 갑니다. 게하시. 그렇죠? 게하시. 하나님이 있는 삶이냐 세속 소유의 중심의 삶이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강권했다 했어요. 여러분 쉽게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 받을까? 먹을까? 그렇죠. 선악과를 먹을까? 그랬어요. 근데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성경이 재밌는 게 뭐예요?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엘리사도 게하시도 똑같이 뭐라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절을 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나를 합리화시킬 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킵니다. 이게 문제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까? 자, 그러므로 시작. 봐봐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은유를 잘 봐야 돼요. 아까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라고 했죠. 벌어지는 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자손.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법을 주의를 보면 아들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끝나야 돼. 근데 내 자손까지 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병처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너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이라면 네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가족력 들어봐요. 혹시 가족 중에,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도 말하지만 형제 중에 그 가족력, 형제 중에 왜 그러냐? 형제는 똑같은 식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식생활을 했다면 형제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식생활이 똑같아서 짜게 먹었어. 그 형제가 다 혈압이 높은 거예요. 가족력은요, 같은 생활을. 아버지가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이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소유지향적으로 흘러가면 네 자손도 그걸 배우고 그렇게 돼서 예수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이게 형벌입니다. 이게 형벌이요. 목사님 지금은요 나병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저 이 땅에 그 천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인가. 그래서 이 갈림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전하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